오늘 말씀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A, B, C, D 있죠. 그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인생이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B가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래서 B와 D,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라는 거예요. C는 뭐예요?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지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요새 하도 심하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는 소설,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회귀가 많습니다. 인생 회귀예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어렸을 때로 다시 간다든지 다시 태어난다든지 해서 그 인생을 다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의 인생을 그대로 다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거 혼자 하셔야 돼요. 잘못 대답했다 옆에 사람한테 혼납니다. 사람들이 늘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떠한 인생이 최선을 다한 삶,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그지없어서 성경에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가 왕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래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임자가 해놓은 걸 내가 와서 보니 그게 진짜 잘한 게 아니더라, 그 아내가 썩었고 골맞더라, 문제가 있더라 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야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겠거니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정치인들처럼 전임 왕의 수준을 깎아내리고 그의 흔적을 지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에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분향을 할 때인데 그때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가 1천 마리의 양을 따로따로 드렸느냐 한 번에 드렸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1천 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에 1천 마리의 양을 드린 1천 번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응답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깨달아 솔로몬에게 배워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예번의 성도들도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스스로 높일 수 있을 때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지금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즉 이집트 왕이 함께 결혼을 하자 할 정도로 국격이 높아져 있던 겁니다. 주변 큰 나라들에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다윗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여파로 영토는 넓었고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애굽도 결혼을 통해 외교 관계를 맺을 정도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성경 표현에 이때 금이 돌같이 은했고 은이 길가의 뽕나무 같았더라. 아주 나라가 잘 살 때입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누리자라는 삶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일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이유가 전부 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 줄여가며 고생했기에 성공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에 이룬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축복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바로 성경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남을 깔보는 마음도 있겠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이 교만할 때 오직 하나님께 벌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악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만 어느 날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가야 와서 왕이 며칠 못 가 죽을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성을 떠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나을 것이라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뭉치를 그의 상자에 얹습니다. 무화과가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고 히스기야가 징조를 요구하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해가 15도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선택하세요. 해가 뒤로 가기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도 앞으로 해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걸려있는 문제라 지구가 멸망할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풀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병이 나았고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그때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서 사절들을 보내요. 와, 병이 나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신흥 제국 바벨론은 굉장히 먼 데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지금 이 유다의 가장 큰 대적인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 나라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이 좋았어요. 그들이 오자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곡간을 보여주고 병거를 보여주고 자기 나라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고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먼 데서 온 사절단이고 내가 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해요.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우쭐하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여,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진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 좋은 백 사줬잖아.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삼성 취직했잖아. 이번에 우리 딸이 서울대 갔잖아. 이번에 내가 뭐 했잖아. 다 뭐예요?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입에선 내 자랑,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니, 자랑할 게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 자랑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더욱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7, 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는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장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놀아주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기억나요. 잘 놀아주고 있는데 주변에서 엄마
엄마 부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돌아봤더니 키가 제 어깨보다 조금 더 오고 몸무게도 저만큼 나가게 생긴 아이 어른이 이만한 아이가 엄마 엄마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다 컸으면 엄마는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마 발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몸만 크다고 다 큰 게 아니지요. 아직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삶도 살 만큼 살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모든 것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작은 아이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이끌 능력도 없고 또 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재판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왕과 대중 사이에 자신을 구분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높이질 않고 솔로몬은 자신이 백성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는요, 모든 것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지요. 하지만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일하는 게 맞지요. 어떤 집에 있는 아이들도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생각이 자라서 지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인생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할 것처럼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아마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다면, 그때 내가 노력을 좀 더 했다면, 그때 내가 무엇인가 했다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지요. 무엇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의 조력자입니다. 믿음의 조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의 순간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면 그 순간을 위해 목사님께 기도의 제목도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요청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해답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은가 봐요. 그런데 이런 건 치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가르쳤던 한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따르던 청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민 상담을 문자로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큰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탈모가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 그걸 가리고 싶은데 예배 중에 모자를 써야 돼요? 벗어도 돼요? 이걸 저에게 묻더랍니다. 묻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실내에선 탈모가 기본 원칙이니 벗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너의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모자를 써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는다면 써도 되지 않겠냐. 너희 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예배 시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라 답했더니 저에게 답이 뭐라고 왔냐면요, 치부를 보여주기 싫어서요 라며 자신의 목사님과 상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탈모 치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목사님께 묻고 상의하는 게 맞지요.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 또한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결단의 시기에 결정의 시간이 온다면 목회자와 상의하세요.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제일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번 주에 우리 김 장로님이 아파서 교회 빠지겠구나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 아무개 장로님 사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겠구나 알까요? 몰라요. 말 안 해주시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자꾸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그걸 알면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게 목사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하시겠거니 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던 목사가 어느 날 덜컥 알아봐요. 아이고, 내가 성도가 아픈데 그것도 몰랐구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아이고, 성도가 시험에 들었는데 몰랐구나.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준다고,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사랑이라는 감정 정도는 오히려 느끼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인생의 굴곡과 문제를 함께 목회자와 나누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히 작은 아이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늘 때와 시기마다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대로 살 때 진정한 가치를 구하고 바른 것을 구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으로 믿고 기도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브온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자신은 작은 아이라며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지요. 바로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좋았어요. 그 10절 바로 앞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귀해요.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앞뒤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앞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 왕보다도 더 큰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 하나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자신의 바램보다 생각보다 원보다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과를 5개 10,000원에 사는데 사장이 기분 좋아서 하나 덤으로 6개 주면 기분 좋지요. 마트 가셔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건 하나 샀는데 찍으면서 이거 1+1이네요. 그러면 하나 더 공짜로 얻는 것 같아서 기분 좋으시죠? 더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더해 주십니다. 1+1보다 더해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것보다 더해 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오늘도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 1000번제를 드리듯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진심과 성실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모든 때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인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이 한 주간도 바른 것을 구하며 주님의 축복받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의 자리를 택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이 한 주간도 주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